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학개서 하면은 다 같이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 반드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그 사역자들이 설교를 해요. 자, 그러면 근데 상당 부분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조금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잠깐 강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모세의 그 성막을 보시면은 그 모세의 성막이 BC 1500년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2성전, 3성전, 적그리스 성전, 그리고 천년왕국 성전, 에스겔 성전,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성전이 이제 없어져요. 하나가 돼버리니까. 자,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성막이 처음으로 성막 형태로 왔을 때는 이것을 모세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를 하늘에 있는 거를 보고 카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자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9장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말하고 네게 말하겠다. 그래서 성소, 장막, 회막, 뭐 증거막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소에는 금향로, 등잔대, 떡상이 있는데 이게 전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법궤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진리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자, 솔로몬의 이제 성전을 이제 지었어요. 성막으로 더 이상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의 구조가 아까 성막의 구조랑 비슷한 구조로 크기나 이제 재료나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이 자리가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장소였어요. 굉장히 웅장했죠. 그러나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에스겔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안에서 크고 가증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성소를 떠나시기로 결단을 하시죠. 뭐 여기 사역자부터 온 백성이 가서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 9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문지방부터 이렇게 떠나시는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BC 586년도에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자, 근데 BC 586년도 아부월 8월 9일인데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안 계세요. 어디로 갔어요? 예, 갈대아 땅, 바벨론 땅으로 가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셔서 거기에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배웠던 스룹바벨 성전과 이어지는 헤롯 성전. 그리고 잠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아주 부패게 되죠.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뭐 돼지피로 제사 지내고 또 여기에서 온갖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카비가 들고 일어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에 아부월 8월 9일, 즉 유대인들이 기록이에요. 이거는 같은 날짜에 1성전과 2성전이 둘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를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마카비 왕족,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또 영국, 이스라엘 이렇게 통치자들이 바뀌고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터는 이렇게 내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에 우리가 추정 위치 아마도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진다면 저쪽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자리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어딘지를 봐두세요. 이게 황금돔 사원, 지금 이슬람이 있는 사원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쪽 벽에서 그때 통곡의 벽에서 트럼프가 기도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막 지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열리면서 에스겔 성전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때 그 성전은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는데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 성전과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점점점 커지죠. 그리고 그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 때는요. 에스겔 성전이 성 밖에 있어요. 삼마 성 밖에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즉 성전과 그 성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리뷰를 했는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보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성전 청소를 먼저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결정적인 그 죄목이 됐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는데 이때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성전은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마가복음 15장에 3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소의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죠. 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성전은 성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그 자신이 미니 성전이에요. 작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 범한다. 즉 성도가 음행하면 그 즉시 그건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성전의 그 성도의 몸에 대해서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자, 예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성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은 돌로 지어졌죠. 그 돌이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시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그분같이 너희들도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이제 제사장이 된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냐? 자,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 이제 로열 프리스트훗, 왕의 권한을 가진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죠.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하늘의 성소로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셨고 그분 자신이 또 성소였어요. 그런데 9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한 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상관없이, 즉 구원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자들, 속죄 이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즉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그 4장에 나와 있는데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좌가 있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부분에 그룹들이 있고
주변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 예, 이렇게 있고요. 이게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고요. 하늘의 성전에도 제단이 있어요.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 누가 있나 자세히 봤더니 울부짖는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빨리 원수 갚아달라고. 자, 하늘에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궤도 있었죠. 제단도 있었죠. 자, 그리고 하늘의 성전 장막을 묘사한 거에 보면 거기에 누가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의 큰 무리죠.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하늘의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약궤 보였죠. 그리고 계시록 15장을 보시면은 자, 15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제 그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7 대접을 갖고 천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 7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거꾸로 말하면 이 마지막 재앙이 다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가장 깊은 곳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보좌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4그룹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자, 제단과 순교자의 영혼들, 그리고 열방의 구원받은 무리들과 14만 4천. 여러분, 그 천국은요, 엄밀히 말하면 신분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신분사회가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과 보좌에 가장 가까운가, 그것에 대한 신분사회예요. 그러면 뭐 나는 상관없어.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신분이 낮은 신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성전의 마무리는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러니까 신부처럼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 즉 성막, 성전이 사람들과 완전히 연합되는 그 상황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더 이상 별도의 성전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가면 매일 그 교회냐, 성전이냐, 건물이냐 굉장히 헷갈리죠. 자,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용어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과 교회는 달랐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의미했고 예배당은 건물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이퀄 성전 이퀄 건물 이 공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이런 여러분들이 뭐 건축 헌금, 뭐 벽돌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리고 성전 세운다 그러면서 뭐 땅 투자 이런 그 사기들 여러분 많이 봤죠. 자, 그럼 실제 그 성경에서 보는 교회당의 역사는 어떻게 돼 있는가? 실제 보시면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집이었어요. 보면 전부 집이죠. 집. 즉,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엄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는데 그 다락방이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고 한 120명 되는 거실이에요. 자, 교회는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이제 연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구레네 시몬의 집이 아니었을까, 뭐 다른 집도 있겠지만 주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고요. 고린도, 에베소, 로마 교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교회를 3개나 개척했어요.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회당장의 집이었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여자의 집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설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지금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D 233년에 교회사 쪽에서 최초의 그 교회당이라고 장소라고 구별된 장소라고 보는 곳이 두라 유로포스의 집인데요. 이것도 결국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것도 역시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기어 들어갔어요? 카타곰 또는 갑바도기아, 이게 지하로 동굴 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때 처음 초창기 예수님의 벽화를 보면 머리가 짧아요. 이제 그러던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 집에서 하는 것이 불법이 돼요. 건물을 짓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벽화도 달라지죠. 자, 머리가 길고 수염도 길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당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 미트라교를 짬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건물을 갖다가 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대신 가정집이나 다른 데서 국가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불법해서 핍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성당을 보시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에다가 끼워 놓고 이 짬뽕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바실리카 양식이라 그래서 입구가 있고 회중석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게 들어가요.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모든 교회도 성당도 다 똑같은 양식이 되는데 회중과 설교자가 분리가 되죠. 잘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성직자의 자리와 이게 분리가 돼서 마치 구약에서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자, 교회당 역사에서 지금 근현대교회 보시면 처음에 이게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727년 당시 그 심호했을 때 교회 모습인데 원래 교회 모습이 어땠냐면 1655년에 어땠어요? 그냥 통나무집이었어요. 집이에요. 그냥 통나무집. 자, 이게 교회였는데 이게 점점 이제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고요. 그 유명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또 강당을 이렇게 크게 지었죠. 아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 다 유명한 교회들이죠.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다 미국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죠. 이 큰 교회, 호주의 힐송 처치는 뭐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크리슬람 운동이라고 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을 하나로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당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사람 올해 그 성추행 의혹으로 은퇴했고요. 싱가포르의 제일 큰 교회였던 시티 하페스트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이 목사님이 그 홍희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을 멘토로 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 어떻게 됐어요? 공금횡령죄로 지금 들어가 계세요. 징역 들어가 계시고 이 와이프가 지금 이게 포르노가 아니고요. 이 와이프가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인데 이런 그 유튜브에 저기 뭐죠? 뭐라 그래야 돼? 뮤직비디오? 네, 뮤직비디오를 이런 거를 찍었어요. 자, 이게 지금 뭔가 지금 교회의 역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찾지 않으면 이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열매는 계속해서 잘못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성경에서 쓰이기 시작한 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일 먼저 쓰셨는데 그게 자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어요. 자, 이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세우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이 반석은 그럼 누굴까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체로 보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교황, 초대교황 바울을 놓고 바울을 또 교황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진짜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권위는 이 교회의 권위, 교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여겨라. 몇 번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할 때 또 한 번 교회라는 말이 18장에 쓰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오순절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몇 명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3,000명이에요. 그러면 처음 이제 그 120명에서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00명에 곱하기 2를 하세요. 여자들까지 하면. 여자들이 안 써 있으니까. 그럼 6,000명이죠. 거기다가 뭐 청장년 20세 미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거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6,000에서 8,000명 이상이 이때 하루에 생긴 그 성도 수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했대요. 뭐 갑자기 이제 침례를 주려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 메시지는 뭐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시작이 나오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하는 거냐? 처음에 가르침, 즉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필요를 따라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지금 집이 2채가 있어요.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한테 한 채를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돈 안 받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 시대에서 이게 왜 안 되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악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거저 받았으니까 또 자기처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통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몇 배로 또 뻥튀기해서 팔아버려요. 자, 이런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원래 교회는 뭐냐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한테 내가 연필 2개 있으면 하나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 없으면 하나를 주는 게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를 했을 때 따로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들의 하는 그 모임의 형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막 와서 점점점 교회가 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7장부터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교회는 그럼 언제부터 있었을까? 자, 집사 스데반이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자, 이 설교를 가지고 스데반이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에서 마지막 그의 유언 같은 설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너희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광야에서 7장 38절에 자, 우리 조상들과 함께 다 같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죠. 그럼 뭐예요? 천막 공동체 이때 있었을 때 이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 집에 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집사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성막인,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의인이 오셨다. 근데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52절에.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바요.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요?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주동자가 누구였다? 여기 제일 주동자가 여기 팔짱 끼고 있는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다? 광야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성전, 성막에 대한 메시지. 자,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뭐냐? 정확한 정의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파란색과 빨간색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곧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예요. 영어를 보시면은요, saints라고 돼 있어요. saints.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합쳐서 with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에서 지금 쓰던 용어예요. 그 회의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군인으로 부르고 재판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낸 무리 또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으로 이 에클레시아를 불렀었단 말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교회라는 말에 쓰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광야 교회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자,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자, 일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그 미니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인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2절이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 이 2장 20절부터 그 비밀이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기초인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이제 성전이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 이 작은 성전들의 모임인 교회가 모여서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자라난다. 자라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마지막에 거하실 그 처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정의인 거예요. 자, 이해 가세요? 어려우시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교회 직분의 역할.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맡았을까? 보시는 것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 뭐 다스리는 자, 병 고치는 자. 지금 제가 다 읽으려고 해도 숨이 차요.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집단 지도 체제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은사 공동체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직분의 목적은 뭐냐? 사명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그 집사가 이게 WCC를 반대하면서 그 어떤 총회장한테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총회장 목사가 당신 뭐야? 그래서 집사인데요. 집사 주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체가 그 계급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 은사 공동체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초대교회와 크게 보면은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교회, 말세교회 이렇게 봐요. 자, 광야교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뭐 에베소 서머나 교회다, 중세교회를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다, 종교개혁을 또 사대교회다, 말세교회를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동시대에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죠. 우리 시대에도.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교회를 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물론 그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여러분들이 아마 터키 여행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 7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쓰신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인데요. 자,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은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하고 막 싸우다가 이제 지쳐서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자, 이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을 때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배도해서 영지주의로 갔나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 요즘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해석이 뭐냐면 니카오라는 말은 정복하다는 뜻이고 라오스라는 말은 평신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이제 평신도를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정복하는 즉 성직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어떤 조짐이 보였다. 또 그런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팀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은 가장 그 건전한 모습이 나오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주역들을 한번 보세요. 자,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주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잘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이동식 주택업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근데 바울도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바울하고 세 사람이 동업을 하죠. 근데 이분들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교회예요. 자, 그리고 의사 누가는 계속 의사로 활동을 했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문헌에 의하면 세공업자였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2장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뭐라 그랬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도 개척하고 다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일하면서. 원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순수하게 교회를 했던 거예요. 모임을.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모델로 보는데 결국은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개척하다가 순교를 해요. 자, 이 서머나 교회를 볼게요. 자, 이제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환란기에 순교하는 교회인데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0일 동안을 10대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10대로 보기도 해요. 실제 이제 이때 그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그 박해를 또 가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도 있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때로 끝났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로마 카톨릭의 종교 재판 시기가 있었죠. 그때 6,7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죠. 이제 이것도 역시 서머나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에요.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버가모 교회에서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여러분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 아까 말했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정착화되기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직 계급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이란 건 뭐냐면 이제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무당인데요. 거짓 선지자죠. 정치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요. 돈 받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꾀를 쓰는데 우상 제물을 먹게 해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축복을 안 주시니까 그렇게 꾀를 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사역을 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예수님 팔아서 돈 장사하는 거죠. 예수 장사하는 거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을 이걸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또 뭐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그 형상들, 뭐 십자가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뭐 물고기 숭배하고, 뭐 비둘기, 배, 뭐 이런 거 숭배하기 시작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한 번 더 나아가요. 이게 이제 3, 4세기의 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해서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내 종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을 완전히 이제 타락시키는,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그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교회죠. 타락되는 교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가정교회 모임이 불법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인 숭배, 성상 숭배가 되고 교황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가장 결정적인 게 콘스탄티누스 대제였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뭘로 보냐면은 13번째 사도로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럼 크리스찬이었냐?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도 살해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서 살해하고, 그리고 끝까지 침례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죽는 순간에 받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여요. 잔인하게. 자,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 교황주의가 시작이 되게 된 게 키프리아라는 사람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해서 카톨릭 성직 제도를 이제 확고히 하기 시작하고,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데오도시로우스라는 황제가 아주 다혈질이었어요. 그래갖고 열받아서 이제 데살로니가 폭동 왔던 사람들을 7,000명을 한 번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황이 안 만나주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서 황제를 회개시킨 교황이 돼서 황제의 권한보다 이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가게 돼서 교황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도 사실은 이때 586년부터 이제 십자가 사용이 시작이 돼서, 원래는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을 안 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인들,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유골들을 전시해 놓고 이걸 숭배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이거를 인정을 했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진짜 성경대로 믿는,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머나 교회처럼 죽어갔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화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카톨릭에 가면 이게 떡이잖아요. 우리 성찬할 때 이렇게 나누는 떡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귀하게 모시고, 근데 이게 지금 미트라 종교의 태양신 숭배의 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거기다 끼워 놓고 이걸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범죄자로 이제 취급을 하죠. 그리고 교황 무호설을 이때부터 나오게 되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고. 근데 이 화채설을 나중에 보면은 루터가 끝까지 인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교황이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불리우고 있는데, 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미트라 종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방 종교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이 교황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황에 대한 순종을 전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게 보니페스 8세가 얘기를 했고요. 또 비오 10세는 뭐라 그랬냐면 교황은 육신의 베일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외에도 뭐 망언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과거 중세 카톨릭으로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현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요,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혼합주의를 믿는 기독교 뭐 다 포함해요. 종교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들, 혼합주의의 교회들을 다 말해요. WCC 교회들을 다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교황이 2016년 투게더 집회라 그래서 이게 개신교 집회거든요. 근데 교황이 이걸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 영상에 지금 뭐라고 이게 나왔는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막 오만 종교를 다 이렇게 해놓고 투게더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목사들이 있어요. 뭐, 베닌, 캐더린 쿨만, 은사주의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로마 카톨릭과 지금 연계가 돼 있고요. 뭐, 빌리 그레암, 그러니까 복음주의죠. 그리고 릭 워렌도 복음주의죠. 이들도 연계가 돼 있어요. 로버트 슐러, 뭐, 이분 파산했죠. 조엘 오스틴, 지금 한참 쓰임받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충격적인 것이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랑 그다음에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믿었던 개신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또 교황과 연계가 되고 있어요. 교황을 이제 실제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 그리고 4대 교회를 보시면 4대 교회는 종교개혁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신조만을 위해서 하다가 실제로 진리를 놓치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루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가 뭐냐면, 자, 자기 가족이 지금 연옥에,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연옥에 있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자리로 간다 해서 교회에서 이걸 갖다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가족들한테. 근데 이거를 보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난 게 루터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이고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한 게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보는데 이 루터가 사실은 개혁한 이 종교가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그의 스승이었던 스타우피치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개혁을 한답시고 들리는 거 보니까 입술로만 하는 복음이 들린다. 자, 믿는 자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바보들은 보아라. 자, 그러면서 설득을 했는데 결국 루터가 결별을 해요. 자, 이 부작용이 뭐가 되냐면 루터가 붙잡았던 이 복음은 갈라디아서였어요.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자, 이걸로 이제 갈라디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본문에 또 우리나라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오직이란 말을 붙였어요. 원문에는 없는 오직이란 말을 붙여서 이게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건 뭐냐면 입술로 고백해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이 면죄부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면죄부는 돈 주고라도 팔았지만 여기는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돼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직 계급도 그대로 지속을 했죠. 그리고 유아 세례도 지속을 했고 국가교회 체제도 지속을 했고 중요한 게 화채설,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그대로 지속을 해요. 루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쯔빙글리랑 갈라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직이란 말은 원래 본문인 하박국에도 없는 말인데 써서 이제 이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믿음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머리의 신조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불완전한 계획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성직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12사도, 사도와 집사, 그리고 선지자들, 교사들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하는 그 은사 공동체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제 목사는 원래 목자와 교사의 준말이었는데 여기 지금 번역을 또 다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자 그리고 선포자라는 선포자라는 그런 직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장로들,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분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자, 베드로는 장로인 동시에 사도였죠. 요한도 장로인 동시에 사도였어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아까 지금 루터 얘기를 하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면 처음에 광야교회에서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와 사사로 이렇게 지금 구도였어요. 즉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구조로 이런 구조였는데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렸고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개신교가 개혁을 했는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사실은. 자, 교황 밑에 추기경, 주교, 신부, 평신도들. 자,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목사 밑에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집사, 교사, 그 다음에 밑에 평신도들. 그래서 목사는 또 여기에 계급이 있어요. 총회장, 뭐 노회장에서 쭉 감독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리더가 정말로 그 깨어있는 리더면은 이 구조가 유효하게 활동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을 하면서 이 계급이 그대로 지금 여기로 똑같이 통합을 하자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앙과 직지 일치를 하면서
총회장이요. 여기 추기경급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같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죠. 자, 실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2014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신앙과 직제 협의회가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제를 갖다가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단이 여기에 지금 참여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직접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칼빈의 미완의 종교개혁을 볼게요. 자, 칼빈은 장로교의 시초죠. 자, 근데 칼빈은 이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으로 전 유럽에서 그 2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영원한 선택, 이 책의 지금 목차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 신조가 돼버리면 이게 믿음의 그 근거, 교리가 돼버리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정설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잘못된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자식을 죽이고 뭘 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신칭의까지 들어가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한번 영접했으면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 그럼 칼빈은 뭐라 그랬냐? 칼빈은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회개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칼빈도 지금 문제가 성직과 유아 세례와 국가교회 체제를 실시하면서 나중에 종교 재판을 해요. 그래서 칼빈 자체가 이 제네바에서 이 도시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잔인하게 죽이게 되죠. 이게 이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감리교는 안전하냐? 감리교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와 그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이제 시초인데 이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후예들이죠. 이제 이분들의 후예들 중에서 굉장히 그 잘못된 그런 그 부작용들이 나온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건 뭐냐면 이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를 중요시해요. 자,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여기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부작용이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흉측한 인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네퍼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자, 칼바르트,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구속과 부활과 재림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리고 성경에 성경은 무엇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이걸 전부 다 부정하면 그럼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가리키고 있었던 사람이 신학교에서 이게 이제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개신교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갔던 이 성직자들이 어떻게 돼요? 1967년도에 미국의 성직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예수님 처녀탄생과 성경의 모호성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대답이. 그리고 이제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거 거의 감리교들이 이제 주도하죠. 앞에서 먼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캐나다, 호주, 영국 전부 이제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자, 이것은 이제 말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기랑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키는 교회고요. 작은 능력으로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가진 게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혼합된 교회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그리고 리차드 원프런트 목사님의 그 지하교회를 잘 준비하라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모델이 되는 이 교회들이 요즘 여러분 미국의 최대 교회죠. 미 최대 교회인 레이크우드 교회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미 배도를 했고 또 여기 로버트 슐러는 이 교회는 카톨릭에 팔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순절 쪽은 안전하냐? 사실 이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유사한 게 오순절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장 나타났던 그 교파이기도 하고 전 세계 최대의 교단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오순절 교단에서 이게 원래 시작된 건 1901년도에 캔자스주에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처음에 아주사 부흥이 시작이 됐을 때는요. 이때는 윌리엄 시모 목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실제로 팔이 없는 사람이 잘려나간 사람이 팔이 자라나요. 교회 예배 중에. 그리고 막 눈동자가 없는데 눈동자가 생기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도시가 뒤집어졌죠. 자, 그런데 그때는 선포됐던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와 성결이 먼저 선포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다시 이제 오중복음이라 그래서 성결이 빠지고요. 그 자리에 축복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결 대신에 축복 때문에 번영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뉴에이지 영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일치운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사 나오라 그래서 2016년도 얼마 전이죠. 이 부흥 집회 중에서 카톨릭 신부한테 이 개신교 목사가 주최측 목사가 발에다 입 맞추는 언약식을 해요. 자, 나는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 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그런 교회는 뭘까요? 전 세계에서 지금 WCC 교회예요. WCC가 뭐냐? 이게 이제 기독교 연합 단체이자 이 자체가 교회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요. 개신교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카톨릭은 자꾸 찢어져 있잖아. 아니, 카톨릭은 하나인데 개신교는 자꾸 찢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덩치를 키우고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돼 해서 조직을 이렇게 하나로 뭉친 게 WCC예요. 근데 이게 가시적, 조직적, 제도적 교회 연합 운동인데 실제 그 홈페이지에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WCC는 복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보셋에 번역한 거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발음 문서인데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타종교와 대화에 임해야 되고 종교다원주의와의 대화적 실천은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WCC 총회가 계속 열렸고 마지막에 열린 게 10차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렸죠. 자, 이거 뭐 종교다원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성직자 지지하고 나중에는 북한 인권 무시하고 그리고 용공주의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원래 찬양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 1차 총회를 보면은 왜 이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보면은 이 시작을 했을 때 1차 총회의 총장이었던 캔터베리 대주교가요. 프리메이슨 그랜드 라지 회원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메이슨에서 사실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딱 먼저 앉아서 WCC 찬성하시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찬성한다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이 WCC에 대해서 WCC는 선교운동이다, 복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선교운동에서 시작이 된 거다, WCC는.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WCC의 모체가 되는 단체가 WEF예요. WEF는 세계복음주의 연합인데요. 이게 194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영국 프리메이슨 그랜드 라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주의 연맹 WEA가 그 후속, 그러니까 WCC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역사적 공동 선교 문서라고 지금 나오죠. 이게 지금 뉴스 기사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뭔지를 보면은 이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서요? 복음 전도할 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개종시키는 행위에서 분별력을 갖고 다른 종교와 관계를 증진시켜라. 타종교와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그리고 타종교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타종교 단체들과 범종교적 시민단체들 활동에 협력해라. 자, 이렇게 지금 공동 선교 문서를 발표를 했어요. 결국
한 집안 식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개최가 됐죠. 그래서 이 WCC를 창설했던 그 주도자는 록펠러의 후원을 받았던 선교운동가 존 모트였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보시면은요, 이 WCC에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한기총 CCK였어요. 근데 지금 이 홈페이지에요.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찾은 게 아니고, 자,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이 준비위원회를 한번 보시면 교회 일치, 남북협력, WEA, 여기는 이제 WEA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자, 한기총 대표 회장이 누군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자, WCC의 한국 지부는 NCCK예요.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 가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볼 수 있어요. 소개란에. 자, 여기에랑 별 차이가 없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 CCK하고 NCCK하고 그래서 여기도 뭐가 나와요? 교회 일치 종교간 대화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친복 활동을 하죠. 그리고 통일위원회라고 그러고 자 여기에 있는 그 일치 회의에서 뭐냐면 카톨릭하고 교회 일치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역대 회장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보셨죠? 서로 반대되는 건데 이분이 여기 또 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최근에 지금 교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발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환영해야 된다라는 이 발언에 출처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아마 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그 행보 자체가 뭐냐면 이 올바른 복음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그것은 극보수로 보고요. 지금 WCC의 활동을 이미 2011년도부터 하고 계셨어요. WCC는 지극히 복음적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죠. 세습이 아니라 승계다. 자,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말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면서 사역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세요. 자, 교황의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2014년도에 교황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그 세계 종교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2020년까지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겠다는 서약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노예제도가 뭔지 그리고 서약을 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가 몰랐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 인도에 있는 한 사역자가 어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교황청에서 2020년도에 하나의 종교, 원 월드 릴리전에 대한 협약에 사인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외국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실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WCC에 대한 성경적 반박을 볼게요. 자,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이 둘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아니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왜 이것을 갖다가 부정을 하고 자꾸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영어 원문을 보면 뭐예요? 유니티죠. 이미 하나예요. 거룩한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예요. 근데 뭘 그거를 또 하려고 하냐는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자,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진리가 우선이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교회가 구분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좁은 길, 진리의 길은 많이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은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 목사 유명해? 나 들어봤어. 뭐, 유명하고 크고, 성도수가 몇 명이야. 뭐, 이런 걸로 따지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죠?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믿었던 분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교회는요,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문화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가 있지만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이 교회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유명세를 보고 막 쫓아가려고 해요. 자, 여기에는 정말 바른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병든 교회들 있죠. 알지만 행동을 안 해요. 진리가 뭔지도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행동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죠. 손을 안 씻으면은 감기 걸리고 배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거룩을 안 지키니까 환자가 되죠. 환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착각하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등장을 해서 절제를 하고 죄를 제거하고 수술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낫게 되는 거죠. 그거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나머지 가짜 교회들은 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도둑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전의 역사와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건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회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장소 개념은 지상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영적인 의미로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완전히 연합된 교회가 최종적으로 성장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이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공동체 군대다. 자, 그게 가장 큰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이미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작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성전들이 모인 교회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세상 역사가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세상 역사가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라서 그 신부와 혼인하러 신랑이 올 때예요.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전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성전의 몸, 즉 다자란 아름다운 그의 신부된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는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되고 연합된 한 몸, 그 자체가 완전한 성전이 돼서 더 이상 그 별도의 성전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직 이 땅의 성전은 공사 중입니다. 건물의 성전과 화려한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과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죄의 세력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공산주의, 주체사상, 번영주의 이런 것들의 파상 공세에 성도들은 지금 지치고 무력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전 재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이 황폐해진 이때 교회가 평안하고 안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진리를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교회는 미성숙한 것도 아니고 이미 심하게 병이 든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고난과 연단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교회는 외부로부터 죄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적인 요법, 즉 환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오염된 부분이 제거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해서 가짜 교회들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에 빠진 자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파는 사꾼 목사들, 한 입으로 두 신을 찬양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거룩한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죄의 세력들과 혼합하지 말고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종교의 기만을 진리로 냉철하게 분별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이 죄의 세력들과 결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주의 참된 신부들, 충성된 군대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정한 자들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은 죄를 통해서 오염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계 선지자는 더 이상 앉아만 있지 말고 나가서 거리에 그 흔한 나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독려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이중적으로 상징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더 이상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젖병 빠는 아이들만 가득한 유아원 수준으로 만들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 시간, 건강, 은사가 있습니까? 더 이상 소중한 그것들이 죄의 세력에 흘러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을 세우고 진리를 지키는 데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비록 이 전쟁의 결과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전멸이 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이 사명을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유다 멸망기,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대가로 빼앗겼던 그 결혼 언약의 상징, 인장 반지가 수룹바벨이 학계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돌아오는 결혼 언약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죄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킨 신부들의 군대가 되어서 이 모든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성전의 한 몸이 되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